네, 오늘 예고해 드린 말씀대로 드린 내용대로 아모스 7장 1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6454페이지인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 7장 초대에 있는 재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 첫째가 이제 풀을 다 이제 벤 후에 아주 새움이 막 어둑하게 이렇게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황충을 만들어 가지고 황충으로 싹 다 갉아먹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내용을 봐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아모스는 불길한 예감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그냥 새손이 돋으면 또 갉아먹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야곱 족속이 너무 미약한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 강론집을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나함이라는 말은 후회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무능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함이라는 말을 후회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후회해서 돌이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나함이 동정하다, 위로하다. 동정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바로 나함이라는 이 말을 뜻을 돌이켰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동정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정리하실 것은 징계와 징벌에 대한 차이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질 않아요. 벌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채찍,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로 나함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황충을 보내가지고 새움을 다 갉아먹듯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택한 백성에게는 징계 차원이지 징벌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언제나 사랑이 전제된 것이다. 징벌은 형벌이 전제되는 거고요.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벌이 전제되는 거지만은 징계는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걸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보면 이런 부분은 번역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게 참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인간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후회하다, 후회해서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래서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저 인간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여하 또한 처지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하니까 전혀 성경의 근본 또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연약한 야곱 족속이 연약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황충이가 다 먹어버리면. 또 하나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불이 다 삼켜버려요. 불이 나와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 족속이 미약한데 이렇게 다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는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또 분명히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언약도 하셨고요. 또 회복을 하셔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겼어요. 그것도 이제 보류했다 이 말이에요. 보류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근본 뜻은 마지막 환상인 다림줄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다림줄. 건축업자들이 이제 이 수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줄 띄는 거 있잖아요. 이 다림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이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이제 아모스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이상을 딱 보고서 그 645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셋째 이상은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서 섰더라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다 이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그 뒤에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바로 1장 1절로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로 17절 보면 6457페이지 제일 상단에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방해한 아마시아 가정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마시아가 그걸 방해를 해요.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가정 자체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시아가 이제 왕한테 가서, 그때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아니라 중간에 여로보암 왕 하나 또 나오죠. 남쪽 유다가 고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을 다 불리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뭐 정말 귀약이라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죽이기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너 저 남쪽으로 가라 이거야. 남쪽에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생활해라. 너 왜 이 베델에 와가지고, 이 베델은 이건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의 중앙청이 있는 수도가 있는 왕이 거처하는 곳인데 네가 여기 거처하면서 왜 왕이 듣기 싫은 소리,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예언을 자꾸 외쳐대느냐, 남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모스가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가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상당히 무서운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걸 전달을 못하면 사람들을 구원할 자를 구원 못 시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주전 약 270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대부분 그 진보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뭐 때문에 상고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상고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머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사고방식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슨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을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하나의 행동의 기준이에요. 교훈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아마시아가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가정을 쳐서 망하게 멸망시켰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도,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시아 가정을 진멸시키는 것은, 아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압축을 하면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호와 계시죠. 앞에서 환상 보여준 것도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서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하도록 했는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패망을 했지만 남쪽 유다는 좀 더 있다가 100여 년 남짓 있다가 582년 그때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실증적으로 실제로 근거 역할을 해줄 때, 아, 맞구나. 그래서 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이유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말하고 행해주는 거. 자, 분명히 나한테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그 친구를 믿겠어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은 언약하시고 선지자로 예언하게 해서 그대로 역사적 사실도 이루어 줄 때, 아, 진짜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만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모스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분명히 다 멸망시키지만은 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가정이 망하고 이스라엘 족속도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7절까지인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다 작정하신 뜻을, 그것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역사 실행의 직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직전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했잖아요. 또 모세에게 했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벌써 한 7년 전, 한 7,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으니까 그 시대에 지금 망할 무렵에는 전혀 다른 후대들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까 모세의 언약은 듣지도 못했죠. 성경을 열심히 보면 그 속에 다 나오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도 안 믿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그것도 예언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못하게 하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어야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당신이 전능자요, 당신은 한번 언약하면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백성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 그걸 선지자의 예언을 못하게 하면, 아마시아처럼 못하게 하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해석까지는 대부분 해요. 역사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하고 나서 교훈은 뭘 교훈하느냐. 우리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시며 신실하시며 주권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마시아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목사를 반역하는 것은 벌을 받는 일입니다.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닌데 결국은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기도도 잘 하시고 또 사회도 잘 정확하게 해 가시면서 하신 걸 보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의미 분석, 의미 분석이라면 뜻이, 그 뜻이 뭐냐 도대체. 아마시아가 아마시아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반대함으로 그 가정이 멸망당했다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뭐냐. 역사적 사건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벌 줘서 아마시아 가정이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말씀 증거하는 목사 반역하면 다 가정 망합니다. 3대가 망합니다. 부흥사들이 그렇게 고함치고 그렇게 공갈치고 그랬더니 그게 한국교회 엊그제 역사 아니에요. 그 여파가 지금 존속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대로라도 존속하는 거, 그게 두려워서. 목사가 분명히 잘못하는데도 목사한테 말을 못해. 왜? 아마시아처럼 벌 받을까 봐서. 그것이 역사적 해석을 통한 하나의 행동 윤리 강요, 윤리 교육.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 사건이 왜,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왜
그 왜 의미를 뜻을 파악하는 그 경지에 가니까 결국에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탄탄한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는 신학적 주제와 명제가 딱 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리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 내 모든 생각도, 생각의 방향도, 행동의 방향도 자꾸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라도 자기가 남의 물건을 가만히 훔친다거나 그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아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 남의 것을 탈취한다거나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남을 갖다가 착취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도 마음 태도도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잠시 아프시게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징계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자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들이 다시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설령 세상 살면서 고달픈 인생길이 온다, 인생사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도 우리에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 내용이 끝났고요. 8장 내용이 끝났고요. 9장에 넘어가 보면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서 풍성히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얼른 8장 안 했어요? 9절로 14절 9절로 14절 6460페이지 8장 1절부터 안 했어요? 네. 제가 지금 7장을 나함 설명하다 그랬네. 8장 1절로 14절로 보면 이상을 보고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피곤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상을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한 3가지 이상을 봤죠. 또 3가지 이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오는데 여러 가지 재난이 오는데 말씀의 기갈이 와요. 많은 재난이 와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죠. 결국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재앙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꼭 필요한데 말씀마저 없으니까 그 기갈로 인해서 피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활 속에서 가만히 경험해 보세요. 피곤하다 할 때는 소망이 없거나 생활이 지루하거나 권태가 밀려왔거나 목적의식이 없거나 어떤 계획도 없거나 이럴 때에는 피곤이 밀려와요. 이게 피곤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로부터 이게 육신의 구조를 깔아뭉개는 거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완전히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게 되면 소망에 벅차 있잖아요.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고요. 어떠한 경우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요. 또 그때야 뭐 세상에 지저분한 것에 마음 쏠리지 아니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천시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확고하고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샘솟도 힘이 솟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성경 공부하시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날 성경 말씀을 상고한나라고 안 한나라고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맥이 풀렸다 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힘이 솟죠. 힘이 솟아난다 이 말.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솟듯이 우리 영혼이 힘이 솟아야 이게 사는데, 아무리 육신을 좋은 음식으로 먹어서 건강하게 해도 영혼이 병들면 다 나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아까 아마시아가 이 말씀 못 전하게 했어요. 이게 듣고 싶어도 전해주지 못하니까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피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을 해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하며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예가 왜곡으로 변할 것이며 해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려지리라. 왕궁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왕궁에 시체들이 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한광주리를 보고서 뭘 보느냐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리의 끝이 벌써 열매가 열매 맺은 게 이제 광주리에 따서 담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나무로서는. 그러듯이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왕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아주 춤추며 즐거운 노래가 한창이었지만 슬픈 노래로 바뀌어진다. 요즘 정말 빨리 요즘에 성공하는 길은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는 게 제일 빨라요.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죠. 그냥 별별거리다가도 춤 한 번만 잘 추면 그냥 푹 떠버려. 돈 보따리가 막 굴러들어오고, 노래 한 곡만 잘 불러도 팔자가 펴고. 이게 그만큼 세상이 환락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쾌락을 좋아한다. 육체의 쾌락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사람도 그래요. 막 부를 때는 신나고 막 박수갈채를 듣고 할 때는 신바람 나는데 딱 불빛이 꺼져버리고 어둠이 깔리게 되면 밀려오는 허탈감, 그것 때문에 못 살죠. 그러니까 항상 무대에 서서 환호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늘 무대에 세워주고 박수 쳐주느냐 이 말이에요. 안 쳐주지. 또 뛰는 놈에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위에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죽어도 못 견디죠. 야, 내가 정말 그랑프리였는데, 내가 최고였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서 내 인기를 다 가져간다 이 애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춤으로 성공한 몇 젊은이들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 뭔가 밀려왔는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 그 이면을 모르는 사람은 왜 흩어질까?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떼돈 벌지. 아, 미국 대통령이 맞아줬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요. 순간의 쾌락은 엄청난 허탈감을 밀려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예인들이 비교적 빨리 죽잖아요. 연예인들 장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 견디니까.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게 박수갈채 받을 때 기쁘지, 끝나면 보세요. 막 축구 경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막 공 한번 때려 놓고는 막 펄펄 뛰고 막 끄라고 그 순간이 1초도, 1분도 안 돼요. 1분도. 그저 2, 30초, 길면 2, 30초 그저 막 그리고 멀쩡해. 또 못 넣으면 막 찡그리고.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육체의 쾌락은 순간이다. 그건 도리어 병마를 가져와요. 순간의 쾌락은 허탈감과 함께 병마를 가져오지만 영혼의 기쁨은 샘속도 솟는다고 했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잔잔한 기쁨과 평안,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더위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여기 안 와도 가니까. 안 그래요? 한평강도 교회 안 다녔어도 천국 갔잖아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천국 안 갈 사람들이 교회 와야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또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 차분해지고 정말 힘이 나고 좌절했던 마음도 다시 소생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한국교회는 빨리 예배 끝내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자꾸 쉬워하면 안 돼요.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영의 양식을 흡수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준 게 양식이 끊어져 버려요. 이 말은 선지자 안 보낸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 안 보내잖아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바로 아마샤가 그걸 반대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오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9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요.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진노의 날에 백성으로 애통하며 말씀의 기갈로 피곤하여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9절로부터 나와요. 거기 한번 교재 64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리고 이어서 나오죠. 줄바군데. 그리고 이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북쪽 이스라엘에 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먹는 양식이나 물이 그거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거 먹고 사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기갈하여 피곤하여지리라. 예,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한참 기백이 있을 나이에 전부 다 피곤하고 비틀거리게 됐나. 왜?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예,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강론집 마지막 18권 마지막 쓰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먹고 싶은 양식을 풍성히 먹어버렸으니까 여한이 없다. 이제 한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런 한이 없다.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냐. 점점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머리 안에 우리 인간이 피곤한 이유는 갈등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답이 없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밤새껏 고민하다가 해답을 못 알고 아침에 오면 밥맛 떨어지고 맥이 풀리고 직장 출근할 마음도 힘들어지고 출근하기도 힘들어지고. 왜?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물론 이제 근원적인 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하는 거지만은, 지혜를 얻는 거지만은, 머리에서 두뇌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 이것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에 대한 문제 해답 다 알고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다 알아버리면 머리가 상큼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영혼의 세계가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금방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머리에서 문제가 사라져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질문하라고 해도 질문을 안 하잖아요. 질문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 남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어떻게 할까 속에서 하루하루가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야, 이 오다를 따야 되는데 못 따서 어떡하나? 어떻게 할까? 늘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피곤하게 사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절대로 직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부모가 여유 있고 뒷심이 좀 있으면 절대 직장 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춤추려고 그러고 노래 부르려고 그러고 공차려고 그러고. 왜?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공차는 거 즐거운데, 즐거운 거 해서 좋고 잘만 하면 돈도 벌어서 좋고 직장을 왜 가려고 그러겠어요? 세상이 이처럼 정말 왜라고 하는 문제나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공부할 때도 문제가 답답하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나 공부 안 할래. 문제 해답을 못하니까. 자,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배우지 못했으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나 수학 포기해. 그러면 수학 포기하는 거예요. 영어 포기해버려. 국어 포기. 자꾸 하나 포기하면 점점 포기해. 나는 체육대회 간다. 그래가지고 몸 가서 쫙 만들어가지고 체육대 가가지고 공차거나 씨름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이런 운동을 해서 팔자 펴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지금 방어해 나가는 것이 현대 젊은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길은 머리를 정리해야 돼요. 머리를. 두뇌. 인간은 두뇌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두뇌를 정리해야 거기에 행복감도 나오고 감사함도 있고 또 소망도 분명하고, 그래서 사는 힘도 생기게 되고. 자,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서 풍성히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은 참 너무한다. 늘 제가 말씀하지만 이렇게 해 주실 걸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죠.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었으면, 바로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과 따먹었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영원토록 천국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인식기능, 이성기능이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인식기능도 마찬가지고. 찬 것을 모르고 뜨거운 걸 알 수가 없어요. 찬 것과 뜨거운 것을 같이 알아야 차다, 뜨겁다라는 걸 같이 알 수 있어요. 상대적인 것. 하나님은 절대이성 기능을 가지고 절대자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절대자로는 안 만들지 않아요. 상대자로 만들지.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이 물리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상대적으로 돼 있더라. 상대성이라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 다음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전부 상대적으로 우주 만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피조세계의 기본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알아야 될 건 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돼요. 흥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이 직접 경험으로 알아야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모질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나서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시킨다. 회복시켜서 어떻게 풍성히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서는 계속 그런 얘기니까, 아니 다시 회복시켜 줄 거 뭐로 망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전부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어놓은 성전, 그건 그 제발 안 부셔버리고 가늠한 놔뒀다가 나갔다 돌아와서 도로 쓰게 하면 되잖아요. 사정없이 다 헐어버리잖아요. 사정없이 다. 어조리. 예,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택자들에게는 이미 형벌로 주어지는 거지만은 택자들에게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실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탕자 비유로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전부 아주 멸하지는 남겨놔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언약을 했죠. 내가 내 이름을 정말 드러나게 하고 내가 영예롭게 하고 또 내 나라가 영원하게 하리라.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망해버리면 다윗과의 언약도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것도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유다에게 애굽에서 복을 베풀 때 유다에게는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왕의 홀이 내게서 영원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왕의 홀이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유다 왕국이.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주 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 때도 마저 꺾지 않는 것.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법,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아주 망하지 않는 법도 다 바로 이런 데 원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있으면, 언약의 말씀만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지켜져야 될 성경신학이 꼭 지켜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는다. 절대 아주 멸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머지않아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책 한 권을 내는데, 바르트가 현대 신학자로는 가장 지금 두드러진 학자거든요. 신학자. 20세기에 등장해서 이미 세상을 떴는데, 이분이 이제 칼빈에게서도 해결도 못하고 루터나 조잉글이나 과거 역사적인 신학 체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신학 체계를 잡았어요. 잡다가 결론을 못 내고 세상을 떴지만 현대 신학자들이 전부 지금 바르트에게 전부 배려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신학을
성경신학으로 비판을 해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받고서 이제 그걸 더 각색을 해가지고 결론 부분에다가 성경신학을 변증하는 그런 책으로 지금 이번에 엮어가지고 9월달 학술대회 때 우리 여기에서 학술대회를 9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아마 출판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신학 총서가 나온 이후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교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성경신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변박하고 변호한 학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좀 묶어가지고 변박서 내지는 변증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진리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내지는 기독교 교회 동력자 협회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보화인데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멸할 수가 없죠. 왜? 이 보화 때문에 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안 멸한다. 우리 불쌍해서 안 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우리 망하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안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지혜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름이 여호와다. 그게 바로 6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라. 그러나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그 회복 과정을 쭉 말하는데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길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준다고 징계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들은 도리어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내용이 거기 지금 나오는데 11절부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그러니까 다 헐어버렸다가 다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느냐 부활하시려고 죽으셨느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려고 헐어버렸느냐 헐었기 때문에 일으키셨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일으키시려고 헐어버린 거예요. 왜?
세워지고 헐어지는 것이 누구의 주권에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기왕이면 예수 믿고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했으니까 평생, 한평생 80년이고 100년이고 아무 일 없이 좀 평탄하게 살게 해주면 어디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게 살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맡겨서 다 망하게 하잖아요. 왜? 다시 회복해서 갑절의 불을 축복으로 허락해서 믿음을 눈으로 보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겪고 나면 믿음이 푹푹 자라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요 후반부에 나타나는 회복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종 유다도 망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끔 가다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복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더 나에게 플러스 시켜 주시려고 그러실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틀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신 거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셨지 나쁘게 하신 법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그거 정리하면서 살잖아요.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80평생 넘겨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일 하나하나, 요즘 제가 신문에 끼고 하는 걸 보고 참 목사님 기억력 좋으세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또 이렇게 하셨는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버려뒀으면 박 목사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저 잘났죠. 진짜 저 잘났죠. 저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하고 사치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저만 못한 사람들은 다 깔아뭉겨버리고 그렇게 오만방자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좀 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형통한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